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있고 또 계속 있다. 그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시기에 오직 있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있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했죠. 오직 있는 분만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존재,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너무나 자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정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의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의심하는 한 나는 존재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철학적으로 내가 생각함을 통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게 데카르트의 결론입니다. 데카르트는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만물이 꽃이 피고 비가 내리고 해와 달과 계절이 바뀌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약속의 하나님. 나는 바로 그다. 약속한 바로 그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계시지만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이 계시됐죠. 드러나고 나타났잖아요. 성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이 자존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가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 존재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인간, 무슨 뜻인지 압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가 붙었습니다.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 함께 존재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보라자매가 이제 출산하고 여름이를 이제 탁 품에 안고 있는데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낳아 보니까 키우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며칠 됐다고 그죠?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여름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다면서 그것만 깨달으면 안 되죠. 나도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죠.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실존, 곧 하나님 없이 모든 인생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인간의 실존, 곧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진리지만 이 진리를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진리는 하나님이 알도록 택하신 자들이에요. 계시됩니다. 알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선악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고 의존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선악과가 보여줍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존하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마음대로 살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작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나님을 알도록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복이며 영광입니다. 이 미천한 인생, 지혜 없는 인생, 지식 없이 망하여가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들, 영원하고 참된 지혜에 관하여 관심 없이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아짐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복이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게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그 고백이 불어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속에서 끌어오는 마음으로
내가 얻는, 내가 가지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성공과 이름과 그 영광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존경을 받고 지식인으로 불리는 것 좋은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소망하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영광인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실 때, 그때는요, 그냥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꼭 필요한, 형편과 상황에 꼭 필요한 이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자기 백성의 형편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베푸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 적합하게, 적실성 있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에 맞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자로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자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약속받았는데 자신은 그 복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땅도 얻지 못했고 특별히 약속의 후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데리고 왔는데 롯과 분리했습니다. 그게 그 앞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냥 이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소망이 다 상실된 상황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내가 자녀 못 낳겠으니 그냥 저 종을 내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졌고 또 하나님이라도 이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전능자다.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자다. 내가 너를 통하여 약속의 후사, 네 몸에서 날짜가 그 후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전능자로 소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백성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약복강에서 두려운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제 강을 건너가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와 자기 식구를 다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기업이 또 자신의 생명까지 한순간에 날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그 씨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거죠. 야곱에게, 그날 밤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형의 살기는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고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니 그가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승리의 징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와 씨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요 구절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내가 이기지 못할 자가, 인생 중에 이기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곧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긴다. 그 전날 밤에 야곱이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가족들을, 자기의 재산을 4등분을 해서 점진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려고, 그리고 또 에서가 칼로 치면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철저하게. 예. 아마 야곱은 제2형일 겁니다. 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할 때, 나와 더불어 씨름할 때, 나와 더불어 씨름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식이 뭡니까? 곧 야곱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야곱에게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곧 네가 네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보면 지는 방법을 터득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너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남들보다 지는 것입니다. 그죠? 뒤처지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그래도 못하다는 이야기는 안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세상에 지는 존재, 사람들에게 패배하는 존재로 보여지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인생의 패배자, 실패자로 낙인되는 것,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 큰 두려움입니다. 더 큰 염려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골몰하고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수고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지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는 지는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내가 성실하게 살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때로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못나 보이고 지는 자 취급을 받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야곱에게 져 주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인생, 자기 형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에게 친히 져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져 주었던 것처럼 너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는 것을 통하여 야곱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친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자기 자신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곱을 위로하시는 거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야곱에게 저 주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떠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는 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온 땅의 머리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사람들에게 잡히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부끄러움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망에 지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단번에 12영도 더 되는 하늘에 군대를 보내어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일거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얼마든지 진노의 불을 하늘로부터 쏟아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것은 지는 것이었습니다. 곧 사망에 넘겨지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용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넘겨주시고 사람들에게 가장 부끄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가 무슨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냐라고 그렇게 조롱받는 비참한 존재로 죽으셨을까요? 왜 주님이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사망에 패배하고 사망에 넘겨져 있고 사망에 비참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사망에 패배하신 것입니다. 지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질 수 없는 분이,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것이 일상이어서 또 지지만 그는 질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지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의 승리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 사망의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 곧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져내시고 참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망에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사망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승리와 영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에 부름받은 이유는요, 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이 에노스 이름이 뜻이 뭐라 했습니까? 연약한 인생, 재난 가운데 있는 인생, 자존할 수 없는,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인생이 에노스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비참 가운데 있는 인생, 그게 에노스입니다. 셋이 인생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자존할 수 없는 자고, 우리는 큰 비참에 빠져 살아가는 자고, 우리는 재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용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자들입니다. 우리는 겁쟁이들입니다. 우리는 도망치는 자들이고, 우리는 비겁한 자들이고, 우리는 숨는 자들이고, 우리는 속이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남들보다 승진이 조금만 늦어도 안절부절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마치 인생의 모든 복이 다 사라진 것처럼 낭망하고, 그렇게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재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10계명, 2계명은 3계명은 정확하게 교회에 주신 계명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집니다. 곧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믿는 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화요일에 서울에 포럼을 가서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각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연결 한 덩어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지는 생각보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셨습니다. 60, 50 후반, 제가 가니까 제일 막내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들고 선다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 속에 가득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교회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무슨 징계입니까? 흉년,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계속 공급됩니다. 직장에 나가고 또 수고한 것에 열매를 얻습니다. 점점점 부유하고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기근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기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결핍 없이 살아갑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인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기갈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한 자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매주마다 생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특별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을 단 한 번도 당연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것은 늘 저에게 긴장과 두려움입니다. 저는 설교 한 편 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를 곧 겪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번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상고의 고통은 은혜를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상고의 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상고의 씨름을 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뼈가 위골됐습니다. 그럼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에서 순종하는 것,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이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는 영광받기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가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곧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십니다. 말씀은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곧 하나님의 성취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감사를 가르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그가 주시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회개와 용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믿음의 인내와 분투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능력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